오늘 내용은 대우리 문답 28번째 시간으로요. 107문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명은 우리가 읽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중요한 점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분이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이 우상도 숭배했지만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 때 이제 베델과 단에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나라가 두 조각으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르호보암이 아들인데 그 여로보암과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북쪽 사람들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속한 지역의 위쪽과 아래쪽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예배의 방법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우리 시대에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따름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하며 들으며 성례를 베풀고 받으며 교회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며 형교적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며 거짓된 모든 예배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반대하며 우리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5가지 이렇게 오직 이렇게 구호인데요. 5가지의 오직 구호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예배 규정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순서도 이렇게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순서들도 다 어때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데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어떤 교회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를 하기 전에 봉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봉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순서는 다르지만 각각의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도 있었죠. 어떤 서울의 큰 교회인데 막 몇십만 명 됐는데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개로 분열시켜 가지고 이렇게 분립해서 이렇게 교회 여러 군데를 만들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은 예배를 드리는데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딱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이 없지만,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내용이 뭔지를 잘 정했는데,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니까 그 내용을 예배 중에 이제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사도신경이라든가 신앙 고백들을 넣어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뭘 믿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 중에는 어때요? 항상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두 가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그 예배 요소가 정해지게 되는데,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으로 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예배의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안에 십계명과 그다음에 주기도와 사도신경, 이 세 개의 틀이 우리가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참조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요, 여러분 여기서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말씀 읽고 설교하고 들으며 성례를 베풀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게 이제 예배의 요소인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또 성례를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이게 교회 정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7위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이제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걸 7위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때로는 이제 금식하고, 그리고 또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어때요? 이 계명에 포함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것이 크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죠. 구약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구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레위기 배웠잖아요. 레위기 배우면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기가 있어가지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어떤 예배의 제사를 드릴 방법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줬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가리키는 게 누구라겠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든가 성전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구약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예배의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는 사실은 그 유대교로부터 해가지고 기독교로 변천하면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원리들을 찾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하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아니면 성전이 좀 멀리 있을 경우 그들은 따로 회당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일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런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물려지게 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성례를 드릴 때 두 가지 성례만 드리죠. 세례하고 성찬.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7개의 성례가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건데 5가지를 더 추가해서 했죠. 이제 유아 세례라든가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또 성찬하는 것 인정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추가해서 설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죽을 때도 어때요?
정부성사라 해가지고 죽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례를 행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다 이제 성례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다. 그런 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잘못된 예배의 형태는 세례도 성례도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연관이 있으니까 군대에 가서 세례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집단으로 이렇게 세례 받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물론 그리스도를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하는 사람들은 나오라 해가지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직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게 해서 세례를 한꺼번에 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어때요? 굉장히 잘못된 예배 형태인 거죠.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람 중심의 예배도 많이 있죠. 요즘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제 그 예배를 만들 때 뭐 예를 들면 이사의 예배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주일 예배, 그다음에 어버이 주일 예배 이런 것들 다 만들잖아요. 사실 그거는 예배하고는 안 맞는 성격의 단어들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예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버리는, 이사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은 사람 중심 예배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예배의 요소는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용어를 쓸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정죄는 하지 마시되, 예를 들면 이제 그러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기도회는 기도회라고 했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예배로 바뀌어 버렸죠, 많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주일 예배 다 바뀌었잖아요. 예배와 이런 모임은 구별돼야 되는 거죠. 예배와 집회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쓸 때도 이제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아니면 경건회, 아니면 기도회, 뭐 이런 시간들을 용어를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보통 예배라고 하면 함께 같이 모여서 그 예배 요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어떤 예배라고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 소위 말 그 모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인상이라든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예배의 방법이고, 이제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이전에 막 당군상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막 헐어버리기도 하고, 불상도 헐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만약 이 계명을 지키려면 이런 것들을 헐고 막 불상을 다 때려 부수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들의 종교이고, 또 종교의 평화가 서로 간에 우리가 합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좀 이렇게 강한 어떤 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당한 그 어떤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 분 더 부분 보고, 이제 금지하는 거. 아까는 요구하는 거였잖아요. 금지하는 부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는 다른 어떤 예배를 고안하고 운운하고 명령하고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허용하는 것, 삼위 하나님 전체나 그중 어느 유격을 표현하고자 우리 마음속으로나 실제로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을 그것의 형상으로나 그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그 형상으로 또는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 거짓 신들의 형상들을 만드는 것,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 속하는 것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직접 고안하여 쓰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통을 통해 받은 것이든 고대 문화, 풍속, 헌신, 선한 의도라는 목적으로나 혹은 다른 어떤 구실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게 하는 모든 미신적인 고함품, 성직매매, 신성모도,
하나님께서 정하주신 예배와 규례를 무시하고 경멸하며 저지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 자,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은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겠죠. 다른 예배를 만드는 일체의 모든 행위,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식의 예배를 생각하고 고안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근데 다른 내용도 우리가 다 그냥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갑자기 여기 보면 성직 매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성직이란 것은 하나님 예배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어때요? 5대 제사뿐만 아니라 절기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어떻게 정결해야 될지도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와 사역자와 연관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 이계명이 어긴 거라고 대의리 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직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보면 많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이제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또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우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습 경우도 똑같습니다. 세습을 하는 경우도 어때요? 성직 매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아버지의 교회가 자녀라든가 다른 친척들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은 말씀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절차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가게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다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재벌들을 닮아서 세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사역일 다 끝나면 후임을 뽑을 때도 어때요?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함께 같이 상의해서 공동회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대 어떤 이권이라든가 그런 돈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다음 사람들의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거룩한 우리의 삶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을 여러분이 따르시면서 이 계명에 함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좋을 대로 향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르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끼리 모의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선한 결정이라면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과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들이 들어갈 때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꼬치꼬치 다 생각하면서 따져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런가 생각하며 서로 상의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격려하되 또 서로에게 이야기하여서 같이 함께 거룩하게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또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지쳐있다면 힘을 주시고 또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면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쉬고 또 움직여 건강을 잘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도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